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악하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고요한 기도, 성실한 예배, 선한 말과 정직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 경건보다 경건해 보이는 것을 더 쉽게 택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감추고 삶의 본질을 숨기려 합니다. 기도의 말은 익숙해졌지만 기도의 심장은 잃어버렸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의 주인을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짓된 경건입니다. 거짓된 경건은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며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의 위선의 옷 아래 더럽히는 아주 잘못된 죄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의 경건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이 비어 있다면 그 삶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 없는 경건은 무늬만 아름다운 조각처럼 한순간의 바람에도 사정없이 깨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거짓된 경건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식이 일상이 되면 진실은 조롱당하고 신앙은 공연처럼 그저 거짓되게 흘러갑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연기가 될 때 우리는 말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된 경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절대 안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선적인 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나는 진짜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건해 보이기 위해 거짓된 껍데기만을 보듬고 살아가고 교회 나오며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정말 이런 물음들이 오늘 이 예배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빌려서 복 받기를 원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 거짓된 모습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해 보이려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은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숨김없이 교제하며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존귀함을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 또한 완전한 신뢰와 진실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건이란 그처럼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으며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이 아름다운 질서를 한순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을 때 인간은 참된 경건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감춤을 불렀으며 그 감춤은 곧 보이기 위한 존재라는 새로운 가면을 우리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진실로 존재하기보다는 그럴듯해 보이려는 욕망 앞에 우리의 모든 양심,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보다 사람 앞에서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경건이 삶의 실체가 아니라 연출된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경건이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경건의 기원입니다. 말은 종교적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는 외우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타락한 인간의 성향은 시간이 흐르며 종교의 형식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 그저 가면을 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위선과 자기 연출의 장식물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짓 경건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 능력은 사라진 시대,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위선은 개인의 타락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거리로 만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경건의 타락의 뿌리를 올바로 직면해야 합니다. 거짓된 경건은 타락 이후 인간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오래된 유산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티끌이 온 땅에 이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아론이 그대로 행하자 그 티끌이 애굽 전역에 이가 되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즉 먼지, 흙가루, 생명 없는 부스러짐을 의미합니다. 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생명을 품은 흙, 즉 하나님의 숨결을 담는 창조의 재료였습니다. 즉 아다마 흙은 생명의 시작이고 아파르 흙은 죽음 이후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그 티끌에서 끔찍한 이가 나오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생명을 지닌 흙은 심판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된 경건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더 이상 창조의 흙이 아니라 심판의 티끌로 전락한다는 것, 그 티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티끌에서 심판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레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위선을 깨트리는 심판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여러 재앙 중 세 번째 재앙입니다. 앞선 두 재앙,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과 달리 애굽의 마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창조의 권능 앞에 인간의 흉내는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종교적 능력이라 해도 하나님의 참된 임재 앞에서는 그 거짓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건해 보이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 자체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말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말조심하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가볍게,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삶에 분리된 채 습관처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소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8장의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과 십계명의 제3계명은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죄, 즉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흉내내며 그 권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의 끝이 어디인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창조물 보잘것없는 티끌에서 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다루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흉내내거나 그분의 영광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곧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입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두려움과 순종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 3,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흉내내며 그분의 영광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태도는 곧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순종이 없다면 그 삶은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제3계명은 단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 전체로 존귀하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답게 그의 이름의 무게를 살아내는 참된 경건의 길로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날카롭게 꾸짖은 대상은 도덕적으로 무너진 죄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되 삶으로는 철저히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많이 찾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살아갔는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정면으로 풀어내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만 부르며 삶으로 그 이름을 모독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완고한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적고 받아 적고 성경에 대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엄청 적으면서 암기하고 그것으로 잘난 체나 하는, 그것으로 아는 체나 하는, 그러나 절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절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너무나 완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은 겨울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을 주신 분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이름을 가볍게 다루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령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전혀 목장 안에서도 목장장이나 목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지도 모르며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에 사용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 세상의 이름을 더 두려워하는 거짓된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나면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믿음 업성과 위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경건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름을 거역하는 이들까지 끌어안는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령된 입술을 회개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8장의 재앙과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 그리고 그 이름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은 그 사이의 간극을 누구보다도 깊이 정확하게 바라보셨고 그 간극을 십자가로 메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얼마나 부르며 얼마나 경건한 척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오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로만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름을 말과 행동, 직무과 고난, 삶 전체로 거룩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경건함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위선이 전혀 없었고 항상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도 아름다운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신 경건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그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에 담고 설교에 담고 우리의 찬양의 노래에 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정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뜻은 꺾이고 있습니까?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욕망, 욕심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조차도 나의 원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로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 자기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렇게 위선을 떨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경계하셨고 그분 자신도 기도, 금식, 구제의 모든 신앙 행위를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는 제3계명의 참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 앞에 연출로 소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 예수님의 경건에는 절대 위선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는 형식이 없었고 그분의 복종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세상의 소망,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망령되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심장의 기도였습니다. 피가 땀이 되어 흐를 만큼 고통스러운 그 밤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이름을 짓밟아온 우리의 위선과 가식, 연약함과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지키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실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름을 피해 숨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말하기 전에 마음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으십시오. 그 이름을 외치기 전에 그 이름에 합당한 결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3계명을 복음안에서 완성해가는 그러한 자들의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참된 경건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그 이름을 욕되게 했고 경건을 연기하듯 소비했던 나의 위선과 거짓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그 이름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 또한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나의 입술과 삶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 그 이름이 가볍게 말해지거나 위선으로 소비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의 세 번째 재앙조차도 바로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인내와 자비의 손길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은 장난이나 형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은 죄인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내어주신 은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높이는 자, 진실로 그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내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은 두렵지만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입술에 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태도, 관계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입술에 담기 전에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말하기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추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마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왔습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와 찬양 속에서도 우리는 주여라고 외쳤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였습니까? 혹시 그 이름은 내 마음의 갈등을 감추는 가면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 이름은 내 경건함을 연출하기 위한 거짓 무대장치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조용히 그러나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경건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는 뜨거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 중심적이지 아니하였는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 이름에 기대어 살아온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이름의 무게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고 내가 만든 경건의 틀 안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경건해지기를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마음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회개의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엎드린 채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죄인을 짓밟는 이름이 아니라 죄인을 일으키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똑똑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회복이 있으며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건해 보이기 위한 삶을 멈추고 진실로 경건한 길을 걷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홀리스틱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은 죄 많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은혜로, 그 이름의 사랑으로 이제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진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그 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짓된 경건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삶으로 증언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하루가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으로 마감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받은 은혜가 그 이름 위에 합당한 열매로 맺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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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참 거침없이 거짓된 경건으로 불렀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짓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외에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왔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대화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주님이 죄인을 아직 죽이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해왔지만 주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없는 그저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복을 주는 이름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오직 나의 세상의 것을 탐하였던 그런 믿음 없는 기도, 그런 믿음 없는 찬양, 그런 믿음 없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주님 나의 거짓된 믿음을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떤 소망도 꿈꾸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난도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높이려 했던 그 거짓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방향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며 오직 나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묘히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악한 영혼도 이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휘날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